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려고 저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대로 주의 얼굴을 바라봄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이사야 6장 그 의미는 사실상 지난 주일까지 하면서 거의 근접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어떤 마침이나 또 정리를 갖는 시간으로 지난 주일에 말을 하고 나니까 요 마무리를 마저 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은 거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 논문의 결론. 임마누엘, 그게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름이 되었는가. 오늘 그 부분에 도달하도록,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신약에서 이루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다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을 잠시 정리를 하면은,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져 있든지 현재 전해져 있는 대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에 어디에 가서 뭔가 부딪힘이 생기고 혹은 자기 생각에는 어떤 논리,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었을 때 그 이유는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에서 얻은 그 신적인 그 논리나 경험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거 할 동안에 제가 거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면서 결국 그 거룩이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선한 행실로 주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요거지요, 그죠? 이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계명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던 그 서기관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 외에 더 큰 계명이 없다 하셨을 때에 대답한 것, 옳소이다 주여. 이렇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나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라는 대답을 한 것과 같은 거거든요. 바로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바로 천국에서 멀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이라는 이 자체에서 봐도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만큼 멀어요. 어느 누구도 경건에 관해서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가지는 최고의 그 마음, 그것보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가르침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바로 제사와 예물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의로운 것을 사랑하시고 선한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아무리 자기가 정성껏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 제사는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시는 제사는 아무리 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느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인에게 하신 말씀에 제일 소중한 건 뭐지? 죄의 소원은 내게서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구체적으로 가인이 어떤 죄를 지어서 가는 그 설명은 우리가 상세하게 듣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지 않은 이유는 너는 선을 행하라 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해요. 이게 쉽게 말하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 한은 방문을 여는 순간, 집의 대문을 여는 순간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건 망한 거지요, 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면, 선을 악하다는 건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단 것으로 쓴 것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저주를 하실 거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거기까지 확인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우리를 저주의 흑암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 성경은 현재대로 또 충분히 살아있고 명백한 말씀들이 적혀있고 거기에 어렵게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학자들이 다투는 것처럼 정말 사본상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치거나 죽어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사야 4장이 말씀하시기를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제가 아침에 설교할 때 한 것 같이 이제 옛날을 생각하고 주의 행사를 묵상하면서 결국 떠올리는 게 자기한테 딱 와닿는 말씀 하나 건져내,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때에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면 안 돼. 그건 그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거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나한테 한 말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 그러면 성경을 왜 보냐 그래요. 그걸 보고 배우라. 야곱처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야곱처럼 될 수 있을까? 그걸 배우라는 거지.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했을 때에 거기에 너희는 빌립보 교회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교회에다 가는 소리죠. 그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안 되지. 그걸 적용하려면 빌립보서 전체에 있는 교훈을 듣고, 특별히 교훈 후에 마지막에 나오는 거,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그게 다 기억이 안 나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요거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기도가 소용이 없지요.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으면 예배가 소용이 없지요. 우리 이런 거 생각 없이 원래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내가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이런 식으로만 예배를 한다고. 그런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함께 계신다. 왜 그 말 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고난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표현이었지요. 그것이 다윗에게서는 시편 40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거기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답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일정하신 것, 지금 시편 143편에서 그걸 듣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 인자한 진실하신 그것은 그냥 믿습니다 해서 그냥 아무거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이걸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걸로 응답을 주시더라를 보게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뭐냐? 어느 시대,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야곱에게만 특별한 것을 우리한테 가져오지 마라. 그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계명입니다. 계명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삽니다. 결국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아무에게도 저희의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함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이걸 전하라는 것이었지요. 세례가 이 약속이 빠지면 세례가 못 됩니다. 세례를 어떻게 주려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에 대한 보증이 세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칼빈 선생이 구원의 서정을 말하게 되었을 때에 어디에 초점 맞췄는지를 우리가 발견한 데서 함께 가고 있죠. 바로 성화. 칼빈이 왜 구원의 서정을 말했느냐? 자세히 보게 되면 선택, 부르심,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믿음, 거듭남, 칭의, 양자 요거 있잖아요. 요 과정은 현재의 교회에 나와서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더 이상 앞에 건 따질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도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 이제 믿는 사람 보고 네가 지금 부르심 받았니? 선택 받았니? 회개는 했니? 믿니? 이건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남은 게 뭐냐? 성화다. 이 두 가지가 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카톨릭과 바로 제세례파를 기념한 거지요. 그때는 그게 여기에 대한 거스림이었으니까. 카톨릭에서는 의식,
그리고 제세례파는 영적인 거듭남으로 육신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 지금 구원파 같은 이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회개하고 죽는 날까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구원의 서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화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선택도 부르심도 회개도 그리고 거듭남도 믿음도 칭의도 양자도 아직 얻지를 못한 상태와 마찬가지죠. 그것이 이런 사람들에게 성화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 그 성화는 그 택한 사람들을 지키는 은혜니까. 아침 설교에서 제가 그랬죠. 지금이 아침이라고. 왜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가까우니까. 지금은 구원의 때니까. 지금은 진노가 지나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교회에 유익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성도들의 구원이고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 주의 진실과 의를 말 그대로 얻으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구약. 왜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거기에 보여주신 대로 일정하게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자리에 계신다고. 지금도 야곱이 섰던 자리에서 야곱의 맹세를 하시고 모세와 아론이 있는 곳에서 양무리처럼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나 처음 읽으면서도 그게 뭔 말인가 그랬었어요. 그 시편 77편이죠. 거기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바다가 갈라지고 막 번개 우레가 치고 했는데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는데도 주의 종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모세와 아론으로 무리양같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뭡니까? 바로 율법이죠. 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백성들을 무리양같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하기를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사를 묵상하며 주의 손에 행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 행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먼저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행여라도 비유나 혹은 다른 어떤 예언에 훗날 기회가 있으면 계시록을 한번 풀 텐데 계시록에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비밀을 어느 특별한 아래 위에서 정해놔가지고 거기에 순서를 맞춰서 진행한다는 이런 식의 풀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명백한 것이 있는데 그 알기 어려운 이상한 부분들을 풀어가지고 그걸 다 무시하고 해석하는 사람들, 이거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로 말씀하시기를 나를 헛되이 찾으러 가지 않았다. 혼돈스럽게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걸 하지 않으셨다.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인 증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이사야를 쓰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느 순간에도 지금이 신약이다 구약이다 이거 나누는 사람들 제일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신약 시대는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든 삼위일체를 자기가 어떻게 자기놈이 이해하든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성령을 이해하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든 하나님은 한 분 동일하셔야 돼요. 신학적인 이해는 사실은 사람마다 불완전한데 그걸 완전하게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마치 로마서가 말한 것처럼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자도 있고 못 먹을 자도 있고 그런 정도의 차이는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있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한과 같이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아직은 주님께 버림당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하여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변함이 없으시다. 성령이 오셔도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이신 성령,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여호와의 형상이 아닌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지 않은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랬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형상이 그대로 있지 않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만든 다른 예수. 한국은 유럽도 그랬는데요. 한국은 특별히 미신이 행해가지고요. 이미 세상에서 귀신 정도는 받아들여가지고 미신을 행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습관이 쉽게 기독교에 그냥 접해 들어와가지고 그 미신의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너무 많이 풀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는 살려고 믿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을 얻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죠? 우리는 아직도 엄밀히 말하면 요이 말한 것처럼 귀로 듣는 것만큼도 그만큼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씩 그 나라에 들어와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성경을 다시 보는 이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토론이 꽤 길은 얘기죠. 그래도 정리는 이 정도로 해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임마누엘. 오늘은 임마누엘이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는지를 푸는데 그걸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망한 후에 70년이 차도록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멸망을 했을 때에 역대하가 마지막에 이 기록을 남겼어요. 한번 역대하 36장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었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기명을 회파하고. 자, 여기까지 일어난 일이 이게 마귀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지할 때까지 이르니라 하면서 21절에 이 중요한 것을 적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다 했습니다. 바로 이 70년이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다. 또 여기는 보통 안식년 되면 토지가 황무해지나요? 아니죠. 1년 쉬는데 무슨 황무해져요? 바로 엄밀히 말하면 지난해가 아니고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겨울, 우리나라 입장 말하면 겨울 되기 전까지는 갈았던 밭이잖아요. 이거죠. 여기에는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이걸 나름대로 많이 여러 사람이 푸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어요. 70년 동안 그동안 농사를 하면서 땅을 쉬지를 못하게 해서 땅이 지금 황폐해졌다. 영양분도 다 빠져있고 그래 70년 동안 쉬면서 다시 이제 옥토가 될 거를 이 녀석들을 굳이 갖다 붙인 사람도 있는데 그것과는 아무 그렇게 그걸 하나님이 일부러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망하게 했어요? 야, 너희는 좀 너무하다. 땅도 좀 쉬게 해야지. 그 땅을 그렇게 써먹으면 그 땅에 도대체 뭘 얻냐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돼. 좀 땅 좀 쉬게 하자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망하게 했어요. 이 앞에 재앙을 좀 보세요. 혹시 제가 잊어먹을까? 아까 하다가 잠깐 빠뜨린 게 있는데 그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룩하다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을 그와 같이 이해하지 못하고 늘 제사와 예물만 쓰고 단만 쌓고 오래 기도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성리로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다르다 했어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니까 너희도 그런 거는 드리지 마라. 그런 걸 성리로 생각하지 마라. 그게 너희도 거룩하게 해라. 그 어떤 생각? 하나님은 선한 것을 기뻐하신다. 의로운 것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돌봐라. 그게 내가 원하는 경건이다. 그게 나한테 드리는 예물보다도 더 기쁘게 하는 제사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은사들이 쏟아지지요. 자, 이제 여기서도 사실 그게 같이 응해요. 땅이 어떻게 안식년을 누린같이 되었을까? 요걸 먼저 이해하려고 하면 바로 출애굽 23장 10절과 13절 말씀을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거기를 보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이게 안식년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가르쳐 줄 때, 그래서 안식일은 그 다음 12절부터 나오죠.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은 쉬라. 왜?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걸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속화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 뭐든지 경건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말로 돌릴 때부터예요. 그게 바로 세속의 신입니다. 바로 이걸 예수님께 오면 어떻게 들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경우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얕보고 무시하고 짓밟고 사는 그 종들, 하나님은 그걸 사람이라고 여기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짓밟고 있었던 거죠, 세상은. 유럽의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도 이건 안 변했어요. 바로 미국의 남북전쟁의 원인이 된 노예 해방, 그 노예제도, 노예를 부리면서 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장로교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하기를 흑인은 인간이 아니다 하면서 이건 하나님 준 선물이다 하면서 만약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흑인들이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내가 제일 소름 끼치게 봤던 건 비록 영화지만은 남군의 그 리장군이라고 있잖아요. 그지요? 유명하지요? 그 사람이 마지막 전투에 자기 군사들을 내보내면서 그들이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지요. 이 병사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다 경건한 겁니까? 악을 행하면서. 우리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해했나?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덧붙여지는데 이 교훈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이 교훈을 주시면서 하신 다른 신들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이 교훈이죠. 그게 참, 우리가 이 나라의 말을 이렇게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다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안식이 어떠냐 그랬더니 좋은 거래. 그래서 또 이제 안식년을 이해를 시켰어요. 7년째 되는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될 때는 쉬는 거라고. 그거 쉴 때 뭐 하느냐? 저절로 나는 거, 나무에서 나는 거나 밭에 나는 걸 그거는 거두지 말고 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다. 한 해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좀 먹고 산 그런 평안을 좀 주자고 하시는 게 안식년이에요. 안식과 같은 뜻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종들도 풀어줘요. 그때 아이들이 안식년 듣더니 그 좋은 거래. 그 희년이에요.
희년은 이제 50년째 된 해잖아요. 그죠? 안식년을 7번 지낸 후에. 그때 되면 나팔을 불고, 남한테 밭 산 거 다 돌려주고, 그치요? 집 산 거 다 돌려주고, 그리고 종들은 다 풀어주고, 그래서 그때 아이들은 들렸어. 이건 어떠냐? 그때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거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대. 왜 그러냐면, 풀려지는 사람은 되게 좋은데, 그걸 그냥 공짜로 풀어주는 사람은 좀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년의 복을 이렇게 정했다고. 토지나 집이나 요즘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희년을 기준으로 그게 많이 남았으면 값을 비싸게 매기고 그게 적게 남았으면 값을 싸게 매겨서 그렇게 거래를 해라. 그러니까 아무리 싱싱하고 잘생기고 힘 좋은 청년을 노예로 샀더라도 1년치로 샀으면 1년치 써먹고 놔줘야 되는 거지요. 아, 정말 이걸 깨달았을 때 지금 이 시대 정치인들이 왜 부동산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냐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해석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거지가 없고 영원한 가난맹이가 없다고. 율법이 이렇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율법이 마치 망하게 하는 건 줄 알고 율법 시대 하면서 마치 저주받는 것처럼. 자기는 가난뱅이가 안 되는 줄 아나 보지. 자기는 영원히 잘 사는 줄 아나 생각하나 보지. 만약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면 쿠데타를 나요. 어떤 면에서 그 지금까지 다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보자 해도 아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크게 죄악을 여기는 게 뭐냐면 토지 경계석 옮기는 거. 처음에 여호수아로부터 받은 대로 그걸 딱 지켜놓고, 그죠? 그래 나중에 돌려도 그대로 돌려주지요. 참 좋은, 진짜 천국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그냥 자비가 넘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안식년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갈지 말고 묵여두는 것이 안식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70년은 왜 이렇게 토지가 황무해서 안식년을 누린같이 되었느냐? 바로 이것은 열왕기 하 24장부터 보면 8절부터 한번 보면 도움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8세.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누후수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싸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1차 포로, 2차 포로 이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1차 때 일입니다.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전에 금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면서 바로 여기 남습니다.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쉽게 말하면 땅 주인이 다 잡혀간 거예요. 부자들은 다 잡혀간 거예요. 귀족들은 잡혀가 버렸어요. 남으니까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25장 8절을 가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까보다 조금 상세한 기록이 나오죠? 이제 땅 주인이 다 없어졌어.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서 포도원을 얻고 땅을 얻어서 농부가 되어 산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 예언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 16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돼요. 요게 그래서 열왕기하를 지금 예레미야가 기록했나 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옮겨져 있어요. 자, 문제는 아까 뭐가 하나 더 있냐? 문제는 이럴 때 토지가 황무하다는 말이 왜 나오죠? 아니 지금 갈잖아요. 그치요? 자,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장부터 우리가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거 일단 뭘 보여드렸냐게 되면 사실은 그 말 하나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는 거지요. 상상을 하면 안 돼. 추리를 하면 안 돼. 이사야 5장은 지난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치 그 포도원을 이렇게 그 땅을 갈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렸다고. 다시 말하면 의로움을 바랐더니 부르짖은 포악만 남은 땅이 됐다. 원인이 거기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안식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포악과 부르짖음이 들리니까. 안식년은 제대로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다는 거지. 날은 지켰을지 몰라도. 자기는 성전에 나아가면서 종들은 부려먹겠지. 제가 항상 안식일을 말할 때 좋아, 종들은 그러면 숨을 돌리게 하는데 소와 나귀는 왜 쉬어야 되느냐. 그 소와 나귀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을 인용할 때 하나님이 소를 염려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생각하신 거라고. 그와 같이 사실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 살 받는 게 맞다는 말을 거기서 해준 거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해주지 말라 그랬어요. 혹시라도 자기가 그걸 받게 되면 말씀을 전할 때 방해가 될까 봐. 그때 중요한 말을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안 하면 오히려 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삭과 상관없이. 자, 그러면 안 하면 화가 있는 사람이 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뭐가 있어요? 목사가 엄밀히 말하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안 하면 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뭘로 상을 받아요? 바울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임의로 하면, 내가 오히려 원해서 하면 내가 받을 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내 상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이 내 소원이고
그게 내 기쁨이고.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내가 하나님께 받는 상이 된다. 이걸 바라봐야 진짜 교회가 사는 거예요. 목사도 이걸 바라봐야 되고, 교인들한테도 이걸 전해야 되는 거지요. 마치 오늘 살고 죽는 하루살이처럼 땅의 것만 구하고 스스로 포장해서 나는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자, 이제 이걸 조금 더 풀겠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도움이 되는데, 아까 5장의 그 말씀 후에 지난번 그 말씀 8절부터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 읽을 때부터요, 진짜로 저한테 전율이 왔어요. 지금 세상이 다 이래요. 그쵸?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고려가 왜 망했는지 우리가 들어봤지요. 귀족들이 바로 농민들의 땅을 다 뺏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노예로 다 종살이를 들어갔다고. 그러다니까 그래도 고려가 양심이 있었는지 세금은 농사 짓는 사람만 내라 그랬다가 농사 짓는 사람이 다 없어지니까 세금이 안 들어온 거죠. 귀족들은 배부른데. 결국 나라가 국고가 비니까 그때 나온 말이 농자지 천하지대원이다. 농사 짓는 사람이 새 나라가 산다고 말을 하게 된 거라고.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자는 그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포도주는 괜찮지 않은 사람들 많은데 여기 그냥 여기 그대로 나오니까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전부 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뭐지요?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일.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이 무지가 신학 공부했냐 안 했냐 아니에요. 성경 많이 외우냐 안 외우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게 무지함이에요. 선행을 배우지 못하고 제사와 예물만 드리고 제단만 높이 쌓는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이에요. 율법을 다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성전만 크게 짓고 제물만 거기에 드리는 이 행위가 바로 무지라고. 호세아가 그걸 가르친 거죠.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망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우리도 이 무지함에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깨우쳐야 돼요. 보자, 어떤 특별한 날에 어떤 선행 몇 가지 해놓고 그거 그냥 신문에 뉴스로 싣고한 그런 행위 버려야 돼요.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부터 뭐냐면 전도하는 것은 영적이고 구제하는 것은 육적 일로 해석을 또 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 구제하는 게 아닌 거 맞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분명히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해야지요.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연락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천하 귀천을 따지지 아니하셔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가진 자들이 횡포가 있고 있는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더라도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의롭지는 않습니다. 박해를 받는다고 그게 곧 정의는 아닙니다. 배우셔야 돼요.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 이제 이 뜻, 이제 이야기했어. 이게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것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이런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싫다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예물은 가져오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고. 이게 이사야 시작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사실상 그게 이사야 그거부터 쓴 이유는 그게 엄밀히 말하면 이사야 전체의 한 서론으로 삼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저격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사실은 이 이사야 5장 16절이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 게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왜 높으시냐? 공평해서. 하나님이 왜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는 그냥 신이니까 높고, 신이니까 할렐루야고, 신이니까 경배하고, 신이니까 영웅도, 신이니까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그러므로 단순히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손 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게, 그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해서 그게 아니에요. 감성 많이 봉돌려다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셔서 감사함. 바로 시편에 누누이 써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주님께 갚을 소원이 있다고. 감사제를 드려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시려고 악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도와주셨다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한다고. 그리고 감사는 왜 갚음이 되느냐?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감사를 드려서 사람들에게도 이걸 보이고 알려야 되겠다고. 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갚음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분으로 기록을 하신다.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보이고자 하시는 그 뜻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 자, 문제는 이것이 딱 지나자마자 17절에 그때의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 이게 뭔 말이에요? 그때의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사는 유리한 자들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자, 살찐 자들의 밭은 밭인데 황무한 밭은 유리하는 자들이, 떠돌이들이, 집도 없고 밭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먹게 될 거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교회가 이거 들어야 되면 우리가 지금 뭘 끌고 있는지.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죄악을 끄는 수레를 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런 화 있을진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데도 단지 제단에 예물을 넣었다고 해주는 축복은 없습니다. 화가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며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무슨 뜻이죠? 아까 무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대로 단을 쌓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뺏는도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지금 뭔가 말이 하나 나올 때 있었는데 제가 참습니다.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하셔요, 목사님. 예? 나오시는 거 하셔요. 안 되죠.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또. 많은 사람, 예를 듣는 사람 중에 불편할 사람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괜찮아요. 처음에 고포리 교회 왔을 때 고포리 교회 사실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변에 어떤 목사님 부르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저한테 이제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게 뭐냐 했더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건데,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는 교회에서 안 쓰고 이렇게 어려운 목회자를 통해 쓴다 하더라고요. 좋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맙게 받고 있는데 그분이 한테 한마디 할 말이 있었어. 근데 안 찾아오는 사람은 안 줘,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너 왜 그동안 안 찾아왔냐? 다음부터 좀 잘 찾아와라, 이 소리지. 못 가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계기로 삼았는지 저는 우리 교회 송구영신교회 없애버렸어요. 왜냐하게 되면 모든 날은 똑같습니다. 새날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항상 새날입니다. 12월 31일 해하고 1월 1일 해가 뭐가 달라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어쨌든 약해도 교인들이 말씀 잘 배우고 이러는데, 주여, 제가 이걸 참으려고 했던 건데 또 몇 번은 또 좀 거스리겠니. 근데 해놓는 게 해놓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네. 거슬리는 거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많아요, 여기. 소굴에서 살잖아요, 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게 되면 좀 여기 읽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맨 끝에를 좀 보시겠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이제 그 아수르 군대가 오는 걸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자, 요 말씀을 잘 기억해 놓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바로 요것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사야 6장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이 이어지게 되죠.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요거 1절 2절이 좀 관계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미 1절에 와서 쳤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그랬죠. 그것도 이미 동맹해서 올라와서 같이 쳤잖아요. 그 2절에서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미 전쟁은 이겼는데. 이게 바로 1절이 주제고 서론입니다. 이미 이 1절이 일어난 후에 요 과정을 설명하는 게 2절이에요. 아시겠죠? 1절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쓰는 방법입니다. 어디서든지 이런 식의 기록이 잘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자, 일단 뭐가 됐죠? 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그 다음에 아람 왕 르신이 이렇게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는데 이기지를 못했어요. 아시겠죠? 이때가 아하스 때입니다. 아하스가 누군지 혹시 기억이 나셔요?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요담의 아들이죠. 우시야가 굉장히 선한 왕이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직접 드리겠다 하다가 하나님께 얻어맞고 다시는 성전에 가지를 못했지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서 나는 아예 성전에 안 나가겠다고 평생을 살았고 그럼에도 아버지가 하는 선한 행위는 다 본받았어요. 근데 그 아들 아하스는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열왕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때에 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아람 왕 르신으로 예루살렘을 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이기지를 못해서 이게 왜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이 사건의 앞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때 아시겠죠? 이때 이제 큰일 났다. 저 두 왕이 연합해서 치러 온다니까 큰일 났군 하고 아하스가 덜덜 떨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요런 문맥은 뭐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니까 지나가면 돼요. 다만 아하스를 만나서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너 떨지 마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그 숯불도 못 된다. 그냥 제 경험으로 옛날에 그 시골에서 보게 되면 겨울에 장작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장작 불을 하기 위해서 부지깽이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밀기도 하고 막 하면 그 부지깽이 끝에 나무 끝에 그 이제 불이 살짝 피드바드해서 연기가 막 날 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끄집어내면 그냥 그만 꺼지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숯불도 못 되는 것들 보고서 뭘 두려워하냐 이 소리인데 그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곤하게 하고 우리를 위해 그것을 파하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마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의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지금 이 예언은 지금 이 두 왕이 연합해서 치러 온다는 말을 듣고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너 여기서 떨면 오히려 망한다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왜 떨면 망하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지금 이 진노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떨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더 악한 쪽으로 헛된 것을 찾아서 손을 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냐? 바로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 높은 데서든 구하라고 징조를 구하라고 했어요. 너 믿지 못하겠냐? 하나님 앞에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줄 거다. 그리고 뭐 하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야 산다. 앞에서 9절에 뭐라 했어요?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 하셨어요. 믿음을 가지라. 그랬더니 또 왕이 이때는 아주 겸손한 척을 해요. 12절에 아하스가 가로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거지. 이것도 말 안 듣는 거.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하게 왔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악평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죽이려 하시는 걸 모세가 또 기도해서 막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가지 않을 테니까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살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라 하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뉘우치면서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의 명령을 좇겠나이다 하면서 가잖아요. 모세는 가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지 않는다는데 아니로서도 우리는 주의 뜻을 좇겠나이다 하고 가서는 얻어맞고 돌아왔지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누가 감히 세례를 줘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 유일하게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가서 나는 그의 발 뒤꿈치 신발끈도 묶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세례를 줘? 근데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고.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성경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말하기를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징조예요. 그 왕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굳게 서야 살 수 있다는 걸 오히려 배우라고. 지금 그거는 망하는 게 아니다. 진짜 멸망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17절이지.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진짜 재앙이 오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면하게 하시려고 이 두 왕이 오는 것을 징조로 하나님이 삼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예언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인용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 일에 이게 쓰이게 되었지요. 근데 여기 딱 보게 되면은 지금 이때 지금 아하스한테 주는 징조가 한 700년이나 지난 후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구약의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성취, 예수님에게 이룬 성취를 찾으려고 구약 성경은 많이 뒤지는데 그걸 어떤 그 상징이나 또는 문자에서 굳이 찾으려 예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의 어느 곳에도 예수님을 직접 가르쳐서 예언한 부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18편에 인자가 무엇이건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건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할 때 그거 히브리서 2장 가게 되면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인용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사야 시편 8편에서는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다윗이 자기를 가리킨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거기가 쓰였냐? 그걸 바로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오히려 거기 있는 대로 교훈을 받아서 히브리서가 뭘 말하고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론이나 어떤 신론에 관해서만 그냥 그 직접 그 근거 하나 걷어내가지고 가려고. 그게 사실 억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지요. 욥의 친구들처럼. 큰일 나요. 또 히브리서 10장에서도 10편 40편 다윗이 한 말, 나를 가리켜 괴로운 것이 두루마리 책이 나의 단 그것. 그거 10편 40편에서 다윗이 자기를 가리킨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 바로 갖다 붙이면 안 되지요. 또 10편 16편에 주의 거룩하신 썩음을 당치 않게. 그거 다윗이 자기를 가리킨 말이에요. 그게 거기 왜 쓰였냐? 그걸 오히려 알게 되면 거기서 풍부한 정말 선물들이 쏟아지는 것인데 그걸 오히려 다 가려버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데다 갖다 끼 맞추려고 하니까 실제로는 성경을 억지로 갖다 맞추는 것이 되어버렸고 결국은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같은 기독교라도 자유주의에 해석하는 사람들,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을 억지로 끼 맞춘다 그래요. 거기다가 뭐 심지어는 이 마태는 이사야를 함부로 갖다 썼다고 맞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뭘 따져요? 처녀가 잉태 아들이라고 해서 원어에서는 이게 처녀가 아니다 이걸 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역 성경 밑에 보게 되면 젊은 여자가 잉태했으라는 그 주석을 밑에 달아놨어요. 처녀라는 말을. 그러니까 젊은 여자라 그랬지 처녀가 아니고 마리아 처녀가 아닌데 이거 이렇게 가버린다고 오히려. 자, 이걸 그냥 우리는 굳이 우리가 하는 주장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갖다 끼 맞추기하고 싸우고 있으면은요, 결국 성경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장해놓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당할 거예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사람은 자기에게 안 맞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사고보다 더 고대 사본이 있다고. 히브리어도 더 고대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런 사본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신학적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고 사본은 어떤 경우 지금 알렉산드리아 사본보다 더 완전한 거 하나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의 사본일 뿐이에요. 사본은 다 사본입니다. 고대 사본이 더 가치가 있다. 그 보증도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사본이니까. 후대 사본이 또 다른 어떤 사본, 앞에 그것도 저기 고대 사본은 어차피 거쳐서 왔잖아요. 또 다른 사본을 거쳐서. 그러므로 사본끼리 대조하면서도 이게 더 정확한 사본이 이런 말도 우리가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있는 대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생각밖에 개역 성경을 가지고도 이만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왕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 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라.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아우, 왜 그렇지요? 왜 그러냐? 그 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의 가치가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왜 그렇지요? 이게 빈천한 자를 남겼는데요. 땅이 넓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다 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4절에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 진려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밟는 곳이 되리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요. 진짜로. 버터가 넘치는 것이요. 그러니까 풀이 우거져 가지고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짐승들을 와서 먹이는 그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살찐 자들의 황무한 밭이 되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없어서 황무하게 된 밭을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웬 떡이냐면서 하나씩 와서 그 밭을 갈아먹게 되는 이 사건을 살찐 자들의 황무한 밭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니까 바로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황무한 밭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없는 사람들이 주인 없는 땅을 갈아먹고 사는 마치 안식년 가는 세월을 70년을 누리더라는 것이지. 그리고 다른 어느 한 곳에 봤는데 제가 그걸 못 찾겠어요. 이 유다인들이 망하기 전에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이 땅이 이제는 이렇게 된 안식을 누린다. 무슨 뜻이지?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사는 시절이 왔다고. 그래서 문득 이걸 보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제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구나. 주여. 자, 그 한 절이 이렇게 풀어졌습니다. 아시겠죠? 이 성경을 보면은 봐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못 풀어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 스님 말씀한 것처럼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지시와 은혜로 풀었다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오직 칼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면 말씀해야 되고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해야 되고 성경이 간 데까지는 가야 되고
성경이 묻는 것에는 모자야 한다가 우리한테 잊지 못하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가 말을 달리 했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이사야 8장을 미리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냐 하게 되면은 19절을 가겠습니다. 8장 19절.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해 죽은 자에 구하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요? 주여 주여 할 때 갑자기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 이거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이미 하나님의 답이 여기 있다. 우리가 물을 게 다 여기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문제는 좀 실수했다가 중요한 거 그렇게 될 때 일어나는 일.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아침이 없어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 아까 제가 깜깜한 흑암이 있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이사야를 읽고 나면 우리가 인용할 말씀들이 많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 불이 너를 살지 못하리라 하신 걸 그냥 써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처럼 무엇이든지 율법의 말씀이 맞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걸 돌이키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우선 지금 여기까지 본 것은 우선 안식년을 본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라는 걸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중요한 이제 임마누엘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지요? 임마누엘을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미 아하스에게 주시는 징조라고요. 무슨 징조?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러므로 뭘로 징조를 삼는 거예요? 저 두 왕은 65년 내에 망한다. 사실은 그 열왕기를 보게 되면 이 중간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구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서 아람 왕 르신을 죽여버린다. 근데 그게 그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을 지금 먹으러 온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1절에 하게 되면 내가 불의함을 인해 엎드러졌느니 하면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내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하고 우리가 다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나이다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누구냐? 바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라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되리라. 여기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아까 그 임마누엘의 예언이 15절을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거예요. 버터 꿀을 왜 먹지요? 아수르 왕이 오니까.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사야의 악의를 여기서 두 가지로 보여준 거예요. 그 임마누엘은 왜 여기 임마누엘이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 악의 이름에다 붙이는 이름이 아니고 이 이사야의 말 전한 예언대로 두 왕이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징조. 아수르 왕이 오기 전에. 그래서 8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는 시온산에 계신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여기서 문맥상 이사야의 아들이 됩니다. 바로 아하스와 이스라엘의 유다에게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와 아람왕 르신이 망하는 것으로 아수르에 의한 멸망,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그 멸망 전에 그들이 돌아설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악이 있는 징조입니다. 이걸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논문에서 마지막에 이걸 어떻게 풀어내게 되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말하기를 구약은 예언이 아니라도 다 신약을 위한 예언이 된다고. 왜냐하게 되면 예언 자체도 그게 처음에는 의도적이고 역사적이고 의도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에 의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라. 자, 그러므로 여기서 임마누엘의 예언은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믿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징조와 함께. 이 아기 자체가 징조가 아니에요. 이 아기가 태어나서 사람들은 아기 보면서 임마누엘이네. 이건 몰라요. 다만 여기 말씀대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시고 알게 되어 버터와 꿀을 먹으려는 이 말씀과 함께 요거보다 더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벌써 요 8장에서 나오는 대로 마헬살라 하스바스가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멸망한 걸 보니까 노략이 다가왔다. 아수르가 오고 있다.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결국 마헬살라 하스바스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아직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 이 징조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산다는 거다. 이걸 배워주시려고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성육신이다 보니까 마치 그 하나님이 와서 세상에 계셨던 이 표현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서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은 신성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일치인 건 틀림없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억지로 그걸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구약의 예언 중에서요. 정말 예수님께 저 같으면은 정말 10번이고 100번이고 써먹을 수 있는 예언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 53장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신약의 사도들이 사실은 거의 안 썼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베드로서 2장에 한 번 쓰는 거 빼놓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구수 네시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립에게 물어보는 그 기록 빼놓고. 왜 그걸 안 썼어요? 예수님이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왜 안 했을까요?
그게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도 이게 예수님이 그분이냐는 증거가 없거든요. 성경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믿겨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런 성경 없어요. 그런 예언 없어요. 오죽하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까지 하면서 이 아하스를 도우려고 해요. 오죽하면은 도마가 나는 못자국에 손을 만져봐야겠다. 옆에 장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하는데 예수님은 보고 만져보고 믿으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안 믿는다고 막 뭐라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은 징조를 주시는데. 이제 마태복음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은 이 자체대로 완전한 거예요. 이 예언은 바로 지금 이 예언을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위한 거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들을 위한 징조가 700이 넘게 일어나면 어떻게 징조가 돼요?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다시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이때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구약은 구약대로 완성입니다. 신약에 의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사야는 이사야 거지. 마태가 그걸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쓸 권리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이사야를 마태가 갖다 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마태가 져야 돼요. 아시겠죠? 왜 썼을까요? 지금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처녀 탄생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야말로 억지지요.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를 배워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천사를 대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했을 때 천사가 한 말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마지막 답을 정리해 주니까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의 계집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으로써 바로 그 대화가 끝났지요. 그치요? 마리아도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자기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을 때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와 같이 지금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가 쓴 것은 처녀 탄생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요셉도 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적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전에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에 인용된 거 이루어지라는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했잖아요. 그지요? 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 아닌데 여기 와서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치요? 바로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느냐 안 했느냐 놓고 시비를 걸고 거기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그게 아니에요. 이때처럼 똑같이
오히려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하실 자가 뜻이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제가 용서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돌이킨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전하고자 할 때 사도 바울이 쓴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를 살리시니 믿는 자들을 믿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지. 아브라함이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아브라함이 의로기심 받을 때 요 순간이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한 사람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누구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다. 내가 오늘 너를 택해서 너로 하여금 만민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한다. 오 할렐루야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 이래서 의롭다 한 번은 no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 나타났을 때를 가리키는 거지요. 아벨로부터 시작한 그 믿음이 그게 결국은 노아에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신학이나 이 시대의 신앙 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보고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 상급을 주신 그 부분을 놓고 이게 의로 여기시니라가 된 거예요. 그 의가 곧 구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칭의라는 그런 칭의가 아니에요. 선언적인 법적인 어떤 칭의가 아니고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구원을 하셨다. 이 말을 쓴 것이 이걸 저에게 의로 여기시니라. 바로 그때에 내 자손이 하늘 별과 같으리 했을 때에 그 순간을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이미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상급이었지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그게 때마다 되풀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한 절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걸 할 때 목적이 뭐냐면 여기서 바라보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 부제를 달기를. 제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자꾸 구약을 갖다가 어떤 그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식으로 풀지 말자. 사도들이 절대로 그런 식으로 구약성경 인용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거였어요. 성경 말씀이 살아있어야지. 그죠? 목사의 눈에만 볼 수 있는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안 것은 아니 결국은 우리가 계명의 소중함을 배운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지만은 그런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사람을 외모로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푸른 마로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이킴이 되어 있는 신앙이 될 때에 정확히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간섭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찾지를 못하고 잡지를 못하고 잃어버리고 사니까 지금 너무 많은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는 현실, 그리고 많은 양들이 길을 잃고 있다는 현실, 이단들이 설친다는 교회를 지켜야지요. 지금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면 별 걱정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걸 걱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르발레의 아들 아람 왕을 의신 두 부지경에 불과하다고 하시잖아요. 아수르 왕도 결국은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 막아내셨어요. 근데 그렇게 건져주신 그 구원을 바벨론 왕한테 다 그냥 먹혀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주시면서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요것만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아는 고린도 10장,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간음하지 말자, 저 사람처럼 원망하지 말자, 말씀을 만한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거울이 우리에게 좋은 은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하신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늘 인자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하셔서 주의 얼굴을 감추지 마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좀 길었네요. 좀 늦게 시작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마치려고 하다 보니 마무리를 꼭 해야 되겠길래 여기서 남기면 다음 시간에 요가지 할 때는 너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일단 정리했습니다. 여기 나머지 궁금한 거 다른 거 할 때. 예. 좀 도움이 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들 평안하시고요. 계속 하다 보면 할렐루야. 예. 네,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이제 시작이잖아요. 잘 썼어요. 그죠? 네. 고맙습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예. 네.